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곳곳은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요셉의 사건으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7년의 흉년을 잘 견디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조가 힉소스 왕조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친애굽의 정책을 폈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왕이 죽고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제 반 이스라엘 정책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요셉을 몰랐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노동을 시키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하며 창대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놀랍게도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불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려가고 종이 된 요셉이 무슨 민족의 미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곳에서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번성하며 창대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이들을 학대하고 점점 더 많은 노동을 시켰지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도 새로운 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창대케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람과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큰 힘이 어떤 위로와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난데없이 사람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에 떨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누가 이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건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바뀐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요셉, 야곱의 그 가족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죠.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동했던 야곱을 왕이 또 얼마나 기뻐하고 환대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대접이 대우가 급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왕이 바뀌면서 왕의 판단과 또 어떤 왕의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확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신음이 든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누가 변하고 어떻게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왕이 된 이 힉소스 왕조가 그러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에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승리를 주심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애굽에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장대케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키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